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쓴 열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무시무시하고 큰 괴물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괴물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이 여인이 산으로 계곡으로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여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는 이제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괴물이 바로 이 여인 앞에 다가와서 으르렁거릴 때 여인이 괴물에게 비명을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괴물아, 도대체 나한테 뭘 어쩌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때 괴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건 너한테 달렸지. 이건 네가 꾸는 꿈이니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의 꿈,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지만은 사실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의지가 바로 꿈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 가지고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뭔가를 권면할 때 주로 걸으면서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가 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도 이전과는 분명히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군대 가는 이야기 해본다면은,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특별한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군대에 입대하면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죠. 옷도 군복으로 갈아입게 되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군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군인으로 그렇게 갖추게 됩니다. 물론 가끔 외박이나 휴가를 나오지만은 사회와는 어떤 면에서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도 사용하고 자주 이렇게 외출 외박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되면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도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했고,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찬은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하는데, 새로운 목표, 그것을 위의 것이다, 위의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꿈을 이루려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우리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신령한 것을 많이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은
사실은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성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때, 대학부 때였는데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데 이왕 주신다면 받아놓자, 그렇게 싶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쫓아다니고 금식도 하고 제가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은사를 사모했던 것은, 받고 싶었던 것은 솔직히 저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대학부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은혜를 그렇게 받고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그 담배도 피우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담배도 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놀자고 해도 옛날에는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큰둥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하여튼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보다 신앙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방언이라도 받아버리면은 내가 이거 너무 기가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막 몰래 기도원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 며느리가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도 굉장히 신령한 이렇게 은사 집회도 하고 이래 해서 대구에 온다고 하길래 그 전도사님 집회도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뭔가를 좀 받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저도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사모했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 거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할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생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내 재능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앞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만은 2절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에 대해서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리고 땅의 것은 나쁜 것이다는 그런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부지런히 찾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유의 것을 찾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에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찾았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필립 얀 씨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예민함과 둔감함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땅의 것에는 둔감하고 하늘의 것에는 예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던데요. 그 책에는 남들이 나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받게 해도 가급적 그런 것에 신경 끄고 둔감하게 사는 것. 둔감하게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둔감한 것이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의 비결, 너무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둔감한, 서로 너무 관심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싸우게 됩니다. 서로 무딘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들, 생물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오랫동안 생존하는 생물의 그 종의 특징은 무딤이라고 합니다.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덜 민감하고 무딘 것이 생존의 비결이고 너무 예민하면은 일찍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개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이 땅의 것에도 약간 둔감한 게 좋고 민감하지 않는 게, 하늘의 것에 민감한 게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약간은 바보스럽게 그렇게 살고 좀 해프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요. 가끔씩 여러분 속아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 눈에 뻔히 보여도 그냥 이용당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익과 손해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다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위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고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는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여러분 기도로 항상 우리가 둔해지기 쉬운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하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는 우리가 가급적 둔감하고 하늘의 것에 우리가 항상 예민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하루는 길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5만 원 갑자기 주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이
항상 길거리를 나가서 땅을 쳐다보면서 유심히 그렇게 살피며 다녔습니다. 혹시 또 길에 돈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였죠. 근데 그게 그 소년의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물건을 주우러 다니는 넝마주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습관이 되면은 결국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비해서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가치를 우리가 잘 여러분 분별을 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덜 좋은 것을 그렇게 놓기도 하는,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비밀, 감추어졌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다,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새 사람의 생명은 어떤 면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뭔가 갑자기 그렇게 달라지고 막 몸에 변화가 오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의 새 생명이 여러분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서 자주 헷갈리게 되고, 내가 믿는가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긴가민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장차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 감추어져 있으면 누군가 가져가 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가 크게 영광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그것이 활짝 피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꿈을 불태우는 연료가 바로 여러분 열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의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꿈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 어원은 n과 테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열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열정적인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열정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게 패션입니다. 패션. 그런데 여러분,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과 고난은 어떤 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열정과 고난이 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내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열정도 하나님 함께 그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시작할 때 이거 네가 꾸는 꿈이니까 너한테 달렸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꿈을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고 우리 믿음이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다시 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한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벽돌로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전도에 열정을 내야 할 특별한 시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열정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열정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크리스찬은 언제나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슴에 불이 없는 성도는 almost 크리스찬, 거의 비슷한 크리스찬이지만은 가슴에 불이 있는 크리스찬은 완전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믿음에 다시 여러분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꿈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